오늘 오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또 저녁에 오전에 다 풀지 못한 말씀들을 가지고 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약간 어떤 부분은 지난번처럼 했던 이제 또 숫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전에는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첫 번째 임한 복의 내용이 뭐지요? 바로 땅입니다. 땅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부분인데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다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 28절 말씀 가지고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런 축복된 존재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계속 이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어서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제자화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고 끝,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가 제자를 계속 양육하고 확장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지려면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확장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인데 난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오늘도 우리 목장 예배를 지금은 안 드려서 그런데 청년들은 또 점심을 먹고 또 같이 나눔을 하고 갔는데 나는 어느 땅에 있는가, 갈대아우르인가 하란인가 가나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굉장히 많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나는 아직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눴다라는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실은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니까 316명 자기 부하들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덜컥 바쳐요. 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아브라함 발톱도 못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한 책을 이제 접하고 그때 당시 제 표현으로는 햄머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 어떤 do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박영석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시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읽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설교에 녹여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 쓰는 거 말고 우상,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이 성행했고, 그걸로 큰 돈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야살의 책이나 아니면 미드라시에 보면 실은 이 데라가 니므롯의 최측근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 계속 높여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나 보면. 그래서 자기네는 아예 민족 자체가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랑 맨날 부딪히고 이런 거죠. 누가 더 좋냐, 우세하냐, 이런 거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선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거는 우상 장사였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우상이 제일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거 그냥 돌덩어리거든. 나무 조각이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당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제일 큰 대빵 우상 하나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깨버립니다. 다 엎어뜨리고 깨고 목을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몽둥이를 그 제일 큰 대빵 우상 손에다가 묶어놔요. 아버지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우상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네가 우리한테 가장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라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갖고 보니까 저 제일 대빵 힘센 그 우상이 얘네들 다 때려잡았다고. 아니, 쟤네는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놈들인데, 그런데 걔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다 들었잖아요. 이야,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은 남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아서 그런 걸 다 깨뜨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릴 때 듣고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범접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게 하신 거. 뭔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은 또 저희처럼 막 의심 많고 불신 많고 불평 많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시기 질투가 나요. 너무 잘 믿어. 그런데 아브라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걔나 나나 우리나 다 실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 어디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니면 하란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언제 받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얘기를 했지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인데 네, 나오죠.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어디죠? 갈대아로 오는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서 처음 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 데라 집안은 그 위에 할아버지들부터 이 아브라함까지는 바벨론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셈의 후손이지만 이 세상에 세속에 쩌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두가 다 타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아마 밤에 꿈 같은 데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찬란한 그 하나님 오셔서 야, 너 고향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꿈에서 깼더니 이게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개꿈이 아닌 거예요. 막 일어났는데 온몸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제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갖고 이걸 상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을까? 아마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데라 아버지한테 또 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셈의 후손 우리 데라 아버지 가서 물어봤더니 데라는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표정과 이 상황을 보면서 얘한테 뭔가 큰일이 있구나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언가 신적인 존재를 만났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곳을 떠난 게 아니라 데라와 또 하란은 거기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들 하란은 죽었기 때문에 나홀과 또 롯과 이렇게 다 사레와 그리고 밀가와 함께 대가족이 이동을 합니다. 우선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선 움직이긴 했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란이 어떤 곳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 왕국,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제일 변방 끝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탑이 있던 데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란은 어디냐면 현재로 말하면 터키 제일 그 시리아하고 있는 국경 쪽에 있어요. 한 1,5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근데 뭐 직선거리로 가면 그 정도 안 되지만 이렇게 꼬불꼬불 갔으면 적어도 한 1,500km는 갔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민수기 강해를 할 때도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날래단 말이에요. 발람과 발락 얘기 한번 했었지요. 발람을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3개월 걸리는 거리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만큼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까지 온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란은 바벨론 제국의 끝자락인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바벨론 안에 있을 땐 그래도 나는 바벨론 시민이고 뭔가 여기서 어떤 법이 통하기도 하는데 이걸 벗어나면 이제는 정글과 같은 곳이에요. 도적대가 난무하고 여행하다가는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다 죽이고 뺏는 그런 일들이 아주 심상찮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데라는 더 이상 거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요 하란이 하나님 말씀하신 땅일까요? 아마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는 알았을 건데 더 나가지는 못해요. 왜요? 데라와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몇 달을 걸쳐서 왔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보장 못 받는 거죠. 내가 그때 꿈을 잘못 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또 아버지도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인가? 아닌가? 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면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로 있으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네,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네가 선생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네, 선생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고민되죠. 믿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으세요? 네. 다시 말해서 하라는 이런 애매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거기서 있으면 기다리다가 지체하고 낭비되고 허비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란에서는 없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생길 거예요. 어쨌든 자, 하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갈대아 우르를 만약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지리적인 부분 갈대아 우르르도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 구원이 시작되는 단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 종노릇 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때지만 우리의 구원은 보통 이제 그 기점을 어떻게 하냐면 홍해를 건넜냐 안 건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걸 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게 수요 부르실 때 봤지요. 그 요괴벳의 노래 볼 때 애니메이션 잠깐 이렇게 보여줄 때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나무로 자기 지팡이로 내리 찍으니까 막 물이 확 갈라지잖아요. 그건 약간 조금 플러스를 한 거고요. 원래 보면 지팡이로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벽이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정은 시작은 됩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요? 구원의 기회가 다 한 번씩은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라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셨던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씨앗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셈의 후예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앙들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만나 주셔서 은혜로 그 사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들어옵니다. 하란 땅은 기다리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낭비하는 땅인데 문제는 여기도 아직 바벨론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아직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 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정착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단계가 이 광야의 단계인 거예요. 약간 이 하란하고 광야의 단계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광야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 멱살 붙잡는 거죠. 네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하냐라고 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계속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쏟아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세요. 지금 같은 날씨에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광야 가보셨죠? 혹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 중동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아무 도구 없이 2시간을 버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돈 10만 원 줄 겁니다. 100만 원 줄 겁니다. 물도 없이 양산도 없이 거기에 버틴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거기 가봐서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은 양반이구나. 나는 거기 가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모세 멱살 잡지만 저는 하루 만에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머뭇머뭇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단계. 가나안으로 갈래니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 뒤로 가려고 그랬더니 홍해 애굽의 군대들이 막혀 있고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나를 죽이는 단계인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단계가 이 광야의 단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나를 안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실 분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죽이십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죽이셔요. 오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못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만은 데라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라가 안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데라를 버리고 먼저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한번 좀 먼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우리는 우리 이제 그 사고 방식으로는 아브라함이 첫째고 얘네가 새 쌍둥이 같지는 않고 나홀과 하란을 또 순서대로 낳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좀 세보면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어디가 그러냐 봅시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는요? 205세인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자녀들을 낳은 나이가 언제예요? 70세인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만약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면 데라 나이가 몇 세예요? 14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45세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60년 더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205세에 죽으니까. 그러면 이 데라를 놔두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부터 상상이 또 잘 안 되죠. 나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목사님 너무 헷갈려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이니까 성경이 틀렸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또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최대한 성경이 맞았다라는 걸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는 거예요. 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데라를 남겨두고 혼자 갔는지 그 말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아주 과감하게 믿음으로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얕은 단계의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의 단계가 우리와 다르게 아버지도 버리면서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떠났는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만 이상하게 보나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셈함 야벳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첫 번째 기록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렇게 나이 순대로 또 기록 순대로 다 연대 순대로 다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나와요. 실은 누가 아버지예요?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아들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더 중요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꼭 라반이 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실은 라반이 아들이고 부두엘이 아버지인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11장에 2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면 나홀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밀가인데 누구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형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지요. 나홀은 자기 조카 밀가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면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하란이 막내였다면 이 더 애매한 거죠. 저희 조카들의 나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적어도 결혼하려면 20살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이 20살 조카랑 결혼을 한다 하면 돌맞이를 지신 거죠. 지금 현재도. 근데 그 당시에는 실은 근친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부족 안에서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되려면 뭔가 나이 차이가 나야만이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이 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갈대아 우르에서 벌써 낳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조카들을 아브라함 데라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밀가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나홀과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자들은요, 이 하란이 첫째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란이 첫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그 나이가 데라가 죽은 그 나이하고 거의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이미 데라가 145세, 아브라함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홀이 제가 볼 때는 좀 아브라함 밑에 더 동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더 밑에 동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 나홀에 대해서도 동생이라는 표현이 그 미브가 이렇게 할 때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야벳의 형이라는 형제 아니면 동생 이런 표현을 아까 그 창세기 10장에서 한번 썼잖아요. 셈이 형이냐 동생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원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형제다라고만 나오는데 우리 한국 번역은 이제 이걸 순서대로 보고 그냥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근데 원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형, 동생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형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란이 첫째고 그 밑으로 나홀이나 아브라함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만약 떠났다면 죽기 전이었다 그러면 하란에서 데라 혼자 60년을 더 살았는데 만약 죽고 나서 떠났다 그러면 데라 나이 205세에서 아브라함 나이 75세를 빼면 몇 세예요? 130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라 나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란의 나이 빼기 아브라함의 나이를 빼면 몇 년 차이가 있어요?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형은 60세, 이제 내가 늦둥이로 막내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복 누이인 거예요. 자기보다 10살 어린 이복 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뭐 상처를 했든지 아니면은 후처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첩이 있었든지 간에 이복 누이가 또 있었는데 10살 어린 이복 누이와 결혼을 했고 형제 나홀은 조카, 그러니까 하란 거의 한 60세 가까이 차이 나는 그 하란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약간 조금 순서를 바꿔서 보면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보면 약간 요 나이가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자, 그 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라가 죽은 뒤에 떠났을까 아니면 죽기 전에 떠났을까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데라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버리고 갈 만큼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 전에 이 땅이 그 땅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란에서 민기적거리면서 그 세월들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빨리 줄여야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시간들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직 40년 이상 5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왜 벌써 또 끔찍하신가요? 그렇게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계속 그 시간들을 줄여나가면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장함이 있어야 되고, 또 가나안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하란에서, 광야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되게 위대한 것 같죠. 물론 위대한 것들이 보입니다만은 잘 보면 우리 인간, 우리와 같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뒤로 나오는 모세나 다윗도 물론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엘리야, 말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그 엘리야도 실은 그 성경이 우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은 다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그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제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인간의 위대함, 어떤 행위, 능력, 그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키우게 하는 그 훈련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단계이지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 손 놓으면 3일이면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돼요. 불기둥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 떠오르면 짐 싸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나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새 찍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려가야 돼요. 산 위에만 있을 수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광야는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바벨론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모하고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더 정결하고 거룩한 단계로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도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세 시대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먼저 내딛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딛을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철저하게 죽고 주님만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또 어쩔 수 없죠. 두려움이 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도 안 두려웠을까요? 저는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두려운데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서 점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한번 예전에 그 껌껌한 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껌껌한 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 제가 군종병으로 또 나중에 빠졌거든요. 군종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에 다 보초서고 있는 거기에 커피 타갖고 가서 커피 들고 가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근데 혼자서 안 가고 꼭 둘이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얘네들이 다른 군종병들이 펑크를 내면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은 그 경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커피를 한 잔씩 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갈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불을 끄고 나가야 되는데 저 사무실에서 뭘 놓고 나온 게 생각이 났어. 뛰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껌껌하니까 교회 아닌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웃기잖아요. 군종병이 교회 안에서 불 꺼졌다고 무서워, 귀신 나타날 것 같고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제 안에 딱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이 어두움도 하나님의 영역이었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거네. 그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양실 4층에서 이 상가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맨날 깜깜하게 혼자서 떠듬거리면서 내려오거든요. 가끔씩 이제 이상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겁이 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웬만해서 이제 겁이 안 납니다. 한번 그 단계를 딱 넘어가니까 껌껌한 데선 잘 겁이 안 나요. 사람이 무서운 거지 어둠은 안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때 무섭지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단계를 탁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요. 그 두려움의 단계를 계속 가셔요. 근데 처음엔 두렵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막 나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없이 가리라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약간 좀 현실과 괴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 두렵네?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해줘도 지금 공감의 한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와갖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야, 이 목사 너 그것도 못해? 야, 난 아들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야, 너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했는데 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래요? 야, 이 목사 나도 무서웠어. 나도 두려웠어. 근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빨리 벗어지고 내가 죽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인생의 대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주대심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장착이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안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향으로 계속 그 안식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우선 믿음은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솟아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길들을 다 통과해 보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믿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몰아내시고 또 하란에서 데라를 죽이면서까지 죽이면 나이가 돼서 죽었겠죠. 어쨌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더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또 몰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땅이 여기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 길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오늘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는 자만 주님이 들어가셔서 교제하시고 그 사람들을 성화의 단계를 이끌어서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담배를 끊으면 술을 끊으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 웬만해서 못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차가 한 6번 구르든가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죽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잘 못 나오죠. 그냥 내가 지금 담배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세상을 못 버려도 갈대아우르를 못 버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현재 여러분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변화를 주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성화를 지나 영화의 단계까지 나갑니다. 오늘 21장의 사례가 불임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나갑니다. 나중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아시죠?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오늘 하란에서 나오는 그 25년의 시간도 또 불임인 거예요. 사례도 불임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깔고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한번 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복선을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오래된 습관들이나 중독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한계들이나 아니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또 잠깐 또 팁을 드리면 이 사례와 미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나중에 다 임신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아시니까 다 아는데 임신하는데 어떤 걸로 임신하는 줄 아세요? 남편의 기도로 임신이 돼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기를 가져요. 신기하죠. 자, 어쨌든 남편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우리를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나는 잘 못해도 지금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란을 뛰어넘을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갈대아 우르를 못 벗어나고 하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끝까지 더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결론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나님 내가 확증 못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확증 짓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못하면 주님 나를 쳐서라도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야라라바카야
아버지, 주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많고 걱정, 문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주님, 하나님의 그 염려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 안락을 누리고 싶고 주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인생의 자랑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 내 손과 발이 아직 가슴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종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일으켜주는 그런 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나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내 옛사람들이 완전히 죽게 하셔서 아버지, 광야를 온전하게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여러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에서 돌면서 이 시간들을 바꿔나가는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세상의 그 명예와 쾌락과 안락들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정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건강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쾌락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내 가족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번 좀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만 또 우리도 내려놓는 이 시간들을 빨리 통과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이제는 반응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빨리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성장함이 하나님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궁극적인 안식처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높아진 이 생각들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틀들이 주님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밟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완전히 주님 무너지게 하셔서 내 왕국들, 내 세상, 내 계획들, 내 뜻을 완전히 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 통치하심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오셔서 하나님 옛사람들을 밟으시고 새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란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란에서 뛰어넘어 하나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주님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흠없고 주님 정결한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들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주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 늦출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 마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고 싶고 하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며 안정감 있게 살고 싶지만 혹시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면 내가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을 빨리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란을 뛰어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강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단계들을 쉽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시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전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